지난 주일 오후 우리 교회 장년부와 담임 목사의 대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Well Aging, 행복한 노후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부탁을 받고 준비했습니다. Well Aging, 곧 잘 나이가 든다는 것, 아마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공통되게 의견의 일치를 보겠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 병으로 아파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일정한 수익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자녀들과 후손들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너무 오래 아파 누워 지내면서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고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등이겠죠. 그러나 어디 세상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앙드레치드는 그래서 늙기는 쉽지만 누구나 다 세월이 가면 늙기 마련이죠. 아름답게 늙기는 어렵습니다. 아름답지 않게 나이 드는 사람, 우리는 비속어로 꼰대라고 합니다. 근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건 이 꼰대라는 말을 여성에게는 안 쓴다는 거예요. 주로 나이 많은 남성에게 쓴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는 나이 많은 거린과 거지, 하층민, 남자를 가리키는 또는 단지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키는 은어였습니다. 70년대에 들어와 선생님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 유행했는데 지금은 자기보다 좀 나이 어린 사람을 언제든지 뭔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고집스럽게 강요하는 어른, 남자 어른을 낮추어 부르는 은어가 되었습니다. 이 도대체 꼰대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 어원을 뒤져봤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더군요. 하나는 주름주름 자글자글 주름이 자글자글한 번데기 아십니까? 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주름이 많은 이 번데기의 경상도, 전라도 방언인 꼰대기에서 유래했다는 설. 또 다른 설, 프랑스어로 콩테는 백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어 콩테 일본식 발음이 꼰대라는 것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공신들에게 백작, 공작 등 수많은 자규를 수여했는데 일제 강점기엔 조선의 친일파들에게도 이런 자규를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 아참하면서 살아간 친일파들이 콩테, 지네들은 콩테라고 부르지만 백성은 꼰대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권력에 아첨하면서 뻔뻔하게 살면서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무한히 강한 꼰대, 콩테가 꼰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꼰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꼰대들은 자기중심적이고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서열을 중시하고 젊은이들이 말하면 어디 감히 네가 해봤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죠. 입만 열으면 요즘 것들, 세태를 자기 혼자 짊어지고 한숨만 팍팍 쉬는 사람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만 했을 때 했던 일인데 왕년에 나는 말이지, 내가 너 정말 자식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너를 진짜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모든 말을 쉬지 않고 달고 다니는 사람. 이 세상에서 오직 자기만 가장 성실하고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상명하복식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 아무한테나 다짜고짜로 말 함부로 놓는 사람, 반말하는 사람, 여성차별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이게 다 꼰대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추하게 늙지 않으려면 젊은이들로부터 꼰대 소리 듣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꼰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2018년 3월 20일자 JTBC 손석희 앵커가 앵커 브리핑에서 꼰대의 반대말이 이것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꼰대의 반대말 커트 보니것. 여러분, 꼰대의 반대말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1922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죽은 미국 최고의 수필가이자 소설가. 그가 1994년 시라큐스 대학 졸업식에 가서 한 축사를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무엇에 대해서든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끔찍하고 엉망진창인 이 행성의 상태에 대해 나는 사과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사실 언제나 엉망이었죠. 좋았던 옛날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인용 끝. 손석희 앵커는 오늘 이 지구라는 행성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책임은 언제나 기성세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할 줄 모르는 늙은이들을 꼰대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커트 보니것은 분명 이 지구 행성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큰 책임을 져야 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1922년에 태어나 2차 대전에 종군했습니다. 사진을 오가며 전투를 하다가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혀 간신히 목숨을 구해 해방됐죠. 그러나 그는 전후 그 전쟁의 참혹상을 고발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러나 동시에 정권으로부터 끊임없이 검열을 받았던 작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정당하기 위한 거짓말, 강변 혹은 젊은이들에 대한 꾸짖음 대신에 기성세대로서 사과를 선택한 것입니다. 지구 행성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책임지는 사람, 그가 꼰대의 반대말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그래 커트 보니것 꼰대 다른 말이 있지 않을까, 반대말이 찾다가 이거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건달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달. 여러분, 국어사전을 보면 건달은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거나 게으름을 부리는 짓 또는 그러한 사람,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건달하면은 배가 고파 막 일자리가 없어. 그래갖고 맨날 호주머니가 비어있지만 옷은 막 최고로 번지르는 게 있고 배는 3일 굶어서 꾸르륵 그래도 이쑤시개 쑤시면서 다녀야 하는, 그러나 특별하게 남을 해치지는 않지만 스스로 행복해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건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건달의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건 이를 달. 건달은 하늘에 이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놀랐습니까? 건달에 이런 심오한 뜻이 있는 줄. 여러분, 하늘천은 하늘의 형태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하늘건, 이것은 주역 64궤 가운데 그 첫 번째 궤입니다. 하늘의 성격과 본질적 기능을 나타내는데 건은 만물을 창조하는 생명력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건달, 하늘에 이른 사람, 원래 산스크리트어의 간다르바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이 한자로 번역되어 음역되면서 건달바로 번역되었다가 이것이 건달이 된 것입니다. 그는 불교의 8부 중에 하나로 음악의 신입니다. 술과 육식을 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향기를 먹고 사는 음악의 신, 그가 건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지천명 나이에 이르렀다는 어른들,
하는 일이 없이 놀거나 게으름을 부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노년이 건달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 곳은 많은 사람이 건달입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스스로 행복한 사람, 그가 건달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돈벌이가 되는 반듯한 직업을 가진 사람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은퇴하여 돈벌이 갖고 집에서 세 끼 밥을 먹는 이른바 삼식이, 우리 시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눈으로 보면 그는 잉여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건달은 돈벌이가 되는 직장으로 매일 출퇴근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는 일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장인은 때때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억지로 해야 하지만 건달은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목표와 성과에 사로잡혀 자신을 들볶지 않아도 되죠. 남은 물론 자기 자신도 괴롭히지 않으면서 스스로 즐거운 존재, 그가 건달이죠. 가진 것이 없어도 스스로 행복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인정이나 평가로부터 무한히 자유로운 사람, 그가 건달입니다. 그러니 건달, 곧 하늘에 이른 사람, 비록 발은 땅에 붙어 살지만 마음은 하늘에 잇대어 사는 사람, 매우 비현실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다 건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고향을 떠나 하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 75. 우리 지금 한국사에서도 이미 은퇴한 지 한참 되는 나이입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해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기 고향에서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었고 고향을 떠날 처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약속의 땅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미래로 부르셨고 그는 하늘의 부름에 순종함으로써 만민이 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 되었죠. 예수님도 건달이셨다. 혹시 불경죄에 걸릴까 혹시 걱정하실 텐데 걱정 마세요. 예수님도 분명히 백수 건달이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가 백수 건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방랑하면서 주님의 기도에서 매일 먹을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 같으면 60년 먹을 양식 주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배짱 좋게 기도하지,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한 것은 냉장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매 끼니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 가져오세요 그래갖고 막 확 물로 막 포도주를 만드셨고, 얼마나 먹고 마셨던고 즐겼던지 적대자들은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과 밀리삭을 잘라 먹으심으로써 어떠한 제도 어떠한 종교적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으셨으니 제도권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눈에야 불경한 건달이었겠죠. 그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을 때 그나마 그를 먹여 살리고 자기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던 목수라는 직업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수입이 없으니 자기를 도와주고 추종하는 일부 여인들의 헌금과 그들이 나눠주는 것 갖고 먹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없으니까 확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갖고 먹으셨던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 특히 제도권에서 교육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 건달이셨습니다. 엄마도 걱정이었어요. 줄줄이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들 있고 엄마 하나 남았는데 아들 장남이 목술이라도 해가지고 가족을 부양할 텐데 먼 하나님 나라 운동 온다고 집을 나가서 쏴대니니 걱정이 됐는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러셨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모든 이가 다 내 형제 자매라고.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건 그리스인이건, 유대인 그리스인, 그리스인의 눈에 유대인은 무식한 놈들이고 너무나 종교적이고, 유대인에게 눈에 보는 그리스인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종이건 자유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은 내 쪽에서 보면 나를 피부색, 종교, 인종과 민족, 성, 장애, 소유를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이 죽었고, 그런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유대인과 그리스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등의 차별 구조로 사람을 나누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유독 노인과 젊은이, 곧 세대 간 차별 구조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노인이 크게 차별받지 않았거나 지금처럼 세대 간 갈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이 들어 힘이 없고 생산 능력이 없어 부양받아야 할 처지의 노인들, 특별히 병든 노인들이 이른바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났던 것은 단지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옛날에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수익 있는 일자리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수익도 없고 나이도 많고 병들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말,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 비천하게 살 줄도 풍족하게 살 줄도 아는 사람,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사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든 돈이 없어도 병들어 아파도 고독해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 이런 사람, 하늘에 잇대어 사는 사람, 곧 건달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렇다면 건달은 아무나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믿음. 하늘 아버지께서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입히신다는 믿음. 들의 백화파 한 송이를 솔로몬이 누렸다는 영화보다 더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믿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믿음, 이런 믿음 없이 건달, 하늘에 이른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겠지요.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령 임재의 표징을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딸, 젊은이, 늙은이, 남종과 여종, 이 집단도 이른바 주류사회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젊은이는 그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늙은이는 그가 너무 늙었다는 이유로, 종은 자유가 없다는 이유로 배제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환상을 보고 그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말 아닙니까? 사도행전 성령 강림절 사건은 구약성서 요엘서에 기초한 것입니다. 주전 400년 예언자 요엘은 자기 조국 유다가 충격적인 자연재해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자연재해, 불볕에 광야의 풀이 모두 타 죽고 들의 나무가 이글거리는 불꽃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광야의 초원이 다 말라서 들짐승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밭이 황폐해지고 곡식이 다 죽으니 땅이 통곡하고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충격적인 자연재해 속에서 더더군다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 현실 속에서 성령은 변두리로 밀려난 젊은이와 노인들에게 꿈을 꾸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무슨 꿈이었겠습니까? 노인들이 꾸었던 꿈, 젊은이들이 보았던 환상은 회복된 나라였습니다. 노인들은 바벨론에 파멸된 예루살렘과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 회복되는 꿈을 꾼 것이죠. 아직 너무 젊다는 이유로, 너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세상의 중심부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이들이 나라가 회복되는 꿈을 꾸었고, 바로 이런 꿈꾸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르고 언덕마다 젖이 흐르며 겨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데워주는 나라로 회복시키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은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내게는 세상이 죽은 사람들, 하늘에 잇대어 사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성령을 받아 꿈을 꾸는 어른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형제 전쟁을 겪고 66년이 지난 지금까지 휴전 상태로 분단된 민족의 화해, 단절된 관계의 회복입니다. 남과 북 사이는 물론 남한내 어른과 어린이, 남자와 여자, 보수와 진보 사이의 화해와 꽉 막히고 단절된 모든 관계의 회복 말입니다. 오직 도끼 어린 막말과 고집스러운 자기 주장만이 난무하는 꼰대들의 세상에서 화해와 회복의 건달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 성령 받은 어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한국 교회가 6.25 민족 화해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야만적인 형제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지 6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는 분단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세계는 이미 뜨거운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낡아빠진 차가운 이념 전쟁을 하고 있고, 세계는 이미 국경이 무너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더 두껍고 높은 장벽을 쌓아가고 있으니 평화의 주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남과 북, 동과 서를 갈라놓는 장벽을 허물고 화해된 나라, 회복된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